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부활의 기쁜 소식은 삶을 변화시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그 부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증케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사셨다는 증거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확실한 그런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또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증거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부활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시체는 무덤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3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에게 발을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샤바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일의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6시까지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날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런 거룩한 그런 날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위하여 남녀 모두가 온전히 기억하며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첫날 새벽은 깊은 새벽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의 기록을 보면 마태는 밀명으로 기록하고 마가는 일찍이 해 돋은 때를 기록했으며 요한은 이른 아침 어두울 때로 기록했습니다. 여인들은 향품의 그 준비를 토요일 밤 이전에 준비하여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지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페로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다, 운반하다, 지우다, 갖다 주다, 맺다, 붙들다,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간에 보관하지 않고 세마포로 감싸서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않고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 장례법의 남자는 여자의 시신에 수의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시신에 수의를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수의를 입힌 것은 2명의 누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장례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며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해가 기울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에게 수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흙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굴려 옮겨진 것을 그랬잖아요. 예. 아포킬리오, 예. 굴리다, 굴러내다, 굴러주다, 굴러 치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누구도 한 번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무덤입니다. 당시에 무덤의 입구는 바닥에 따로 홈을 파고 둥근 그 돌로 가로막아서 사람이나 들짐승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닫고 임봉한 후에 회칠하는 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이 굴러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도굴범들이 많이 있었지만 옮겨진 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굴려 옮겨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부활이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굴려진 것입니다. 보이지 그랬잖아요. 예, 우리스코입니다. 그래서 찾다, 발견하다, 만나보다, 발견하다, 얻다, 깨달다,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23장 52절에는 예수의 시체로 표현할 때에는 주를 붙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가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권한을 부여받은 통치자로서 부활한 예수에 대한 새로운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함축하는 말로서 주님의 부활로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생전에 전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에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여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장 5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여인들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도굴범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심할 그랬잖아요. 아포레오입니다. 그래서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하다, 의심하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 혼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은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여인들에게는 주님의 부활 사건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빈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은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당시의 무덤 근처에는 도굴범들이 많이 나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곁에 섰는지라 에피스테미입니다. 그래서 서게 하다, 서다 멈추다, 대적하다, 확정하다, 않는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의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상이 아닌 실제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으나 누가는 두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을 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확정된 그런 천사를 의미합니다. 예, 근심과 혼란에 빠져 있는 자에게 부활의 기쁜 그 소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니 그랬잖아요. 예, 클리노, 예, 물리치다, 의지하다, 저물다, 떨어뜨리다, 함락시키다, 기울여지다, 숙인다는 뜻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면서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숙입니다. 얼굴을 숙인다는 의미는 상대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를 의지한다는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천사의 출현은 여인들에게 순간적인 놀라움이었지만 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감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맡긴다는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기울어졌던 그 마음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찾느냐 그랬어요. 예, 헬라어로 제테오입니다. 그래서 찾다, 구하다, 잡다, 힘쓰다, 모의하다, 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이며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부활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 시체가 함께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과 무덤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들처럼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죽은 자의 무덤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이며 예,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천사는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은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살아나야 그랬잖아요. 예, 그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잠 깨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재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부활의 확실한 그 증거는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간 한 여인은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문화 오마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언의 말씀을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빈 무덤을 통하여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활의 증거를 생각하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었으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구원하듯이 진정성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리니 그랬어요. 아팡겔로입니다. 그래서 보고하다, 알리다, 고지하다, 전하다, 선포하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왔으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본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정치가 구사의 아내로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올 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11 사도에게 선포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스스로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려 그랬잖아요. 파이노. 빛나다, 비치다, 나타나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전하는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그 어리석은 말 같고 쓸데없는 그런 잡담같이 실제로 명백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에 주위의 제자들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터무니없는 말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전에 하시던 부활의 말씀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자들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믿지 못했으며 확고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트레코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빨리 움직이다, 경주하다, 다름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경주하듯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단지 다른 사도들보다 빨리 빈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사도들도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달려가는 순간에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여인들이 직접 목격한 부활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이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며 그랬잖아요. 다우마조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이적, 놀라움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경이로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기적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은 확실한 역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추측만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예, 아페르코마이입니다. 가버리다 떠나간다는 뜻이며 아페르코마이는 아포에서 엘코마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마다 내려오다 따르다 돌이키다 강림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그 빈무덤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강림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돌이켰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돌려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예언했던 말씀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사도들의 그 여인들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으며 영생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부활의 증거는 확실한 보증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증거를 만지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확실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변화된 증거인의 그런 삶 되기를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다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수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수비하지 아니하면 공이 골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렇게 우리가 수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잘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어떠한 문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잘 수비하여서 정말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활의 기쁜 아버지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수비를 잘해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에게 아버지 조금의 틈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사람으로 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